2월 12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반전 그리고 역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반전 그리고 역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들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무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도 오직 좋은 땅에 열매가 맺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자라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21절, 오늘 큐티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큐티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에서 그 이야기가 끝났다, 멈췄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와 더불어 설명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다음 특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가지 비유를 더 설명하시는데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3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등경 위의 등불,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은 21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어떠하십니까?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 27절의 상반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아멘.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촉이 안 오십니까? 이 3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하나에 하나의 의미를 부과하면 전체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각 비유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각 비유의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는 전체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또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좋은 것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귀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하고 전체 메시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31절, 32절 상반부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유이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이요.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아멘. 이제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사람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커져 나간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이 등불, 작은 불입니다. 그 불이 어디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둠으로써 모든 것이 점점 밝아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씨를 땅에 심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땅을 뚫고 나와 점점점 커져 추수할 때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를 상징적으로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가장 작은 씨앗을 심겨놨지만 결국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자라난다, 단순히 커진다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보았고요. 또한 역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성교제에서, 결혼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수많은 곳, 아니 모든 곳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겠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물질, 권력, 힘, 쾌락이라는 거대한 것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영향력을 펼치며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정말 작아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인다. 하나님 나라는 활활 타오르는 엄청난 불 아니면 번개와 같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아주 그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작은 등불이며 땅에 심겨진 씨앗이며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다. 보잘것없다. 가장 작다라는 것이죠. 저도 종종 교역자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한 구석에 나의 소중하고 은밀한 영역에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 같은 쾌락을 혹은 힘과 권력은 혹은 그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물질을 주인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쯤이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쯤이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 그들쯤이야 라고 해서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아니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그리하여 열매 맺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고요, 역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아주 연약한 가정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직장에서, 이성교제에서, 결혼생활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자라나 심지어 열매 맺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에 김현식 목사님께서 가정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가정예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게 뭐가 위대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게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나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처럼 자라나는지 커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려도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 가정예배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낳고 이삭이 되어 충실한 곡식 열매가 되어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가정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정말 우리 가정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니 남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세워갑시다. 직장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같이 드리면 더 좋지만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시오. 불편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성교제할 때 기도함으로 만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남자친구를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서 좋은 만남이 되도록 교제의 시작을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결혼을 위해, 내 공부를 위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하루의 주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해봅시다. 큐티의 시간을 지킵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큐티의 시간을 드리는 것,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뉴스송아이 엄청난 열매를 이루었도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었고 역전이 있어서 그것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을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